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30일 마지막 주일 우리 고대하는 병원 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13쪽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10절에서 15절까지 11장 11절에서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함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불평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5절의 본문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이전에 11장 전체 앞 내용의 전반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 불평하고 울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는 그런 불평하는 모습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만나의 실정난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광야 여정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해 왔습니다. 원망했던 이 백성들의 지금 패역을 증거해주고 있는 부분이 그 앞절에 있는 4절에서 9절의 이 내용입니다. 즉 출애굽 이후에 이 백성들이 그들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먹여둔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나를 또 너무 많이 자꾸 새끼 내내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우리 늘 먹다 보면 아이들이 투정하고 입맛을 까다롭게 하는 또 어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이 없는 거죠. 실정을 내는 거죠. 하느님께 원망 섞인 불평을 하는 장면이 4절에서 5절, 6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새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불평하는 게 나오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행으로 인하여 정말 이미 그 앞 1절에서 3절까지 다베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다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 다베라의 뜻이 뭐냐면 불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불평하고 원망하면 위에서 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준엄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이 불을 꺼쳐 주십시오 하고 그때 이제 불사람이 정지됐던 그 이유가 그때 초반절에 있었던 것이. 따라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제 자중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마땅해야 될 상황에는 중에도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 양식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 사역에 정면으로 지금 반역하면서 그들을 속박했던 애굽을 동경하는가 하면 탐욕에 가득 찬 불평불만을 또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있냐면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조그만 이런 절구통 같은 거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만나가 내려지면 그걸 가지고 찢고 그것을 으깨 가지고 삶아서 또 과자도 만들고 뭐 기름 섞은 그런 과자 맛 같았다면 기름이라는 거지. 약간 뭐 우리도 어느 TV에 보니까는 뭐 판유라는 것에 기름에다 무조건 튀기기만 하면 맛있게 나오는 게 그거 튀김 뭐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탕수육도 있고 튀김 뭐 시장에 파는 그런 여러 가지 오징어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뭔가 야채도 튀기기만 하면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먹던 이 만나도 튀겨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름이 섞여 있는 나쁜 맛은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나쁜 걸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리게 그날 그 전날
밤에 다 내려서 그 아침에 먹도록 다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 지금 계속 불신앙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의 축복은 하고 있어요, 이들이. 고대하면서도 그것을 또 얻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마지막 데피니시 좋은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좋은 곳을 우리가 얻고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분명히 고난과 시련이 따르고 있다. 우리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면서도 하나님 분명히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는 여정 속에 고난과 시련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공통점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단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고의 결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백성들의 태도 오늘날에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그거는 구원은 사모하고 있고 그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현세적인 이 안락과 행복을 또 추구하기를 원해.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 생활에 젖어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느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작가의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력이 사단이 그 세상을 지배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바로 세상의 괴수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 사단 세력이 들어있다는. 자,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기복적인 믿음의 신앙을 갖고 시련과 고난 경험을 하지 않고 점핑해갖고 바로 영생 얻고 구원 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로 충만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쫓으면서도 세상 일에 미련을 두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 생활이 서로 각기 달라서 서로 섞여 사는 무리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지금 각 촉으로 신입회로 들어오는 그러한 신입 그러한 회원들이 있고 조신자들이 있고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그런데 그 공동체에 다수의 선동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아차 잘못하면 동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이성적인 눈으로 자기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살았던 그 눈으로 교회를 보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회 시스템을 또 이그룹쿵 저그룹쿵 그 부분을 윽방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태반이 모여 있으면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 동료가 돼버리는 그 순동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마땅히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 앞에 믿음 안에서 자꾸 교화하고 신앙적으로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마땅할 그런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본분을 다하기는커녕 도리어 부정적으로 말하는 소수의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찾을 수가 없는데 잡족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이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성경의 여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소수의 무리들이 같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뭐가 깊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주관성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비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선동에 나도 모르게 합류되어서 같이 똑같은 그 교회나 신앙 공동체나 하나님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악인들과 함께 죄를 범하고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 믿음의 배경,
믿음의 분량도 다양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담력으로 시작되는 그들의 우리가 평판이나 비방에 넘어가면 그거 우리 신앙을 잡아먹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죄를 그냥 덮어두고 청산하지 않으면 속히 이것이 코로나 전염하는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처럼 금방 전염되는 부정적인 거는 금방 감염되고 확장되는 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요. 작은 이 곰팡이균이 하나 들어오면 이 효묘고 발산이요 얼마나 발화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의 이울적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서 우리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후죽순으로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이런 불평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온 가족들이 운다. 이방인에 의해서 시작된 이 탐욕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마침내 전염케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불만을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은밀히 뒤에서 하지 않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예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온 종족들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이건 바로 드러내놓고 시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공개적이고 아주 군중적인 대규모의 저항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원망 섞인 이 울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의 진노를 사기에 얼마나 충분했겠습니까? 특별히 심히 컸다. 이 부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도 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의 원망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사를 돌리겠습니까?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재자인 모세에게 향한 것입니다. 모세 역시 불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이하의 기도에 우리가 본다면 이 모세의 불쾌한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기보다는 또 희한하게 개인적인 감정의 발산을 하나님 앞에 또 토로하는 게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 탄식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모세가 스스로 이제 지금 회의감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죠.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가장 큰 재물로 여겼다고 평가된 것이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언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계속되는 백성들이 옆에서 원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울고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대중적으로 자기를 공격해오면 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명자로 부르심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명을 무거운 짐처럼 자꾸 여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 어떤 누구와 연관하여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즉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한 것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사명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투철하게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그 중간에 시련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방해나 그 부분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 주춤하고 내가 왜 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 하고 그 사명의 옷을 자꾸 벗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 그렇게 시달리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요 많은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고난까지도 감당하고 가는 걸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하죠. 사명자들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난 이거를 극복하면서 가야 되는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품에 품고 이 사명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면 이로 말미암아 모세는 급기야는 백성들에 대한 나하고 너하고 니네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무관한 태도를 자꾸 보이는 것이요.
내가 내 자식입니까? 이 백성들이 내가 낳았습니까? 백성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내가 의무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4장 9절에 여러분 우리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에서도 언급되는 비슷한 말투 언어의 구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의 변명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내 상관없는데 왜 나한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자꾸 지우는 것입니까? 하고 말하는 것과 같잖아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그는 아비와 같이 정성껏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에서 바울이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낳았다고 했던 것을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어떤 사명자로서 갈 길을 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제자였던 디모데,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이 바울은 아들이라 칭했어요. 복음이 낳은 아들이다. 신앙적인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하였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 떠올려 보십시다. 이처럼 신앙의 지도자는요, 약한 무리들, 훨씬 평신도들은 영적으로 우리보다 투출하지 못하고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보십시오. 새로 신입들을 들어온 우리 새신자들 보세요.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금방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떻게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탈되려고 하고 신앙에서 벗겨나가려고 하고 정말 양떼같이 정말 어린 양처럼 철딱선이 없는 양처럼 그런 양떼들이라 잘 보살펴야 할 우리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는 이 약한 무리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 양떼들을 대해야 되고 보살피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조상들, 열조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에게, 신앙의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후손들 데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의 그 완결은 이미 보여주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역사의 여정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건만 우리는 이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며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 아니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대행했던 모세입니다. 바로를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것을 봤고 목도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다 다 바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보호하시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뭐를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모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다 몰살하는 그 장면을 목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모세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까마득하게 또 잊어버린 거. 그러면서 불평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출애굽 당시 이 수많은 경험 중에서 모세 스스로 이룬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간 줄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형작품 역할밖에 안 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 홀로 다 성취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게 쓰임바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4절 그런데 나 혼자서는 질 수 없습니다. 이런 모세의 불평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뭘 하냐면 장로 70인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모세의 불평은 동력자를 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동력자에 대한 요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지도자가 옆에 동력자가 함께 있어도 그 백성들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지도자가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혼자서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는 아주 더 심한 그런 푸념 섞인 그 단절적인 내용을 고백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직역을 하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다면 주저 말고 단번에 나를 죽여주소서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즉각적인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깊은 실화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저렇게 몇백만이 나한테 웅성웅성하면서 그 울고불고 한탄하는 모습을 그 지켜보느냐. 내가 죽는 것이 더 나 죽이십시오. 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의 여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요, 직분자들이 하도 많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다 보면 이것저것 경험하는 그런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그 부담되는 무던한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자꾸 벗어나려고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장로 직분 지금 현 장로 직책에 있는 분인데 여러 가지 또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졌나 장로 직책을 내려놓고 그냥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얘기하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솔직하게 주변에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모습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세를 직분자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지 그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자신이 복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나 사명자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자신의 직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새기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겁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인간처럼 약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 중에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독으로 우리가 키우는 애견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도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불평이 왜 죄가 되는지 이게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불만족하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죄라는 것. 죄라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찾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의 세계를 거부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육신적인 탐욕, 먹고 사는 것, 이 탐식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역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막 토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다베라에서 왜 외국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하고 막 불평을 토로했는데, 그래서 위에서 갑자기 불이 막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진중 끝에 천막에서 불이 막 붙기 시작해요. 그 천막이니까 어때요? 곤란을 전체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혼비백산한 모세가 뛰어나가서 하늘 앞에 엎드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을 탁 불사르고 정지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탐욕에 젖어들어서 먹는 것 가지고 푸념하고 생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또 여기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울면서 고취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이 탐욕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만족시켜 줄 것만 자꾸 찾게 돼.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언급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취미생활을 해도 언젠가는 다 실증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같이 사람은 늘 새로운 감각적인 자극을 찾아 떠나는 그런 나그네. 결국은 자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5절에 말하기를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유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의 덩어리가 우리 인간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8장 20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음부와 유명하게 자기를 높이는 것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러고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만족이 없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해볼수록 그것에 무슨 큰 만족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만족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만 자꾸 쫓아가 우상을 쫓아가게 돼요. 돈에 대한 우상, 쾌락에 대한 우상. 그 다음에 그 외에 하나님 위에 끄는 그런 좋은 것이 나를 만족해 하고 흡족해 해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져서 자꾸 쫓아가게 돼요. 그렇게 잘 되지 않으면 불평하면서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연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유일하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는 불평 없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족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하는 그것은 이제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불평은요, 크신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인도와 보호해 주심의 은총을 잊어버린 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은 출애굽 이전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탐나는 것만 크게 보일 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요만하게 아직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어찌 출애굽 이전의 생활이 지금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와 심판 아래 있을 때 마음껏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동경한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돌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 이 비석을 세우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날에 내가 있도록 해주셨고 지금 이때까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견지토록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상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은총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불평이 죄가 됩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은 불만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만족,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자꾸.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려서 나온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또 하나 그래서 더 곁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
이제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오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믿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 불평은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로운 성취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는 불신앙이며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6장 13절에 언급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약속하신 대로 꼭 이행해 오셨음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꼭 이루십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 믿음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인간을 믿을 게 못.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약속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는 성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그 축복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부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에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와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